할렐루야. 볼 때까지 돼야지. 할렐루야. 자, 그 선생님이 공부했던 미국 의학 편단집이라는 게 있어요. DM5라는 그런 책이 어려운 책인데요. 그 책에 어떤 병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병. 어떤 병이냐면, 자, 이 병은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출간한 책, DSM-4, 이제 1부터 나와가지고 1, 2, 3, 4, 5까지 나왔나봐요. 저 5 할 때 이제 그거를 상담을 그만했는데 5까지 나왔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 정신분열, 막 무슨 성격장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빠가 겪는, 우리 서현이 오빠가 겪는 그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병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 DSM-5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세히 본 게 뭐냐면, 어떤 어린애가 막 뭘 먹냐면 막 신발 이런 걸 먹어. 어머. 그리고 흙도 먹어. 어머. 그런 병이 있어요. 밥을 안 먹고 신발 먹고 흙 먹고 딴 거 막 이게 자기, 어떤 사람 애는 이 배가 아파서 열어봤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머리가 여기 꽉 차 있는 이런 병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런데 그런 병이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볼게요. 제 본문 잊어버릴 뻔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신약 98페이지예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들의 주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지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배고플 때 얻어지는 부흥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배고플 때 얻어지는 부흥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 않은가,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순화시켜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친구가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머리카락을 먹고 자기 머리카락을 뜯어서 먹고 흙을 주워 먹고 이런 병이 있다. 신발도 먹고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병이라고 규정 지었는데, 오늘날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눈을 들어 제자들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배가 고픈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는 것도 겪었지만 어떻게 배가 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참 희한하죠. 그런데 배가 고프지가 또 않다라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럴까? 네. 성경은 우리를 뭐에 비하냐면 그릇에 비유해. 그릇. 이것도 이제 컵인데 용기에 비유한다. 우리를 용기, 우리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면 돼.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요, 여성을 또 깨진 유리그릇 같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또 디모데 그 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이렇게 그릇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릇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그릇에는 뭐가 담아있어요? 물이 담아있죠. 무엇인가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도요,
이렇게 신발을 먹고 저기 흙을 먹고 이 친구도 배는 고프기 때문에 뭘 먹어요. 그런데 잘못 먹어가지고 그게 병이 된 것이 미국 정신의학 편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여기에 만약에 물이 안 들어가 있고 만약에 여기 못 먹을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예전에 저기 옛날에 양목에 살 때 우리 둘째 아들한테 옆집 아들이 그냥 자기 오줌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그릇에다 놓고서는 걔 보고 먹으라 그러니까 3살짜리 애가 꿀떡꿀떡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못 먹을 걸 먹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아낸다는 것인데 뭔가를 이렇게 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만약에 여기 샌다, 여기 금이 같다. 그럼 이 그릇은 어떻게 돼요? 금이 같다. 그 그릇이 금이 같다. 네, 그럼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면은 버려져서 밟힌다라고 말이 있죠.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 그릇 이것도 그릇이거든요. 종이 그릇. 그럼 이게 막 이렇게 쭉 찢어져 여기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럼 이거 종이 그릇에 물 마실 수 있어요, 소연아? 못합니다, 못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집 여기 우리 교회에서 100m 밑으로 무당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갈 때 이렇게 만자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만자, 무당, 점치고 막 이렇게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 쳐봤어요? 우리 선생님? 점 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점을 치고 이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신경이 쓰고 왜냐면은 바로 옆에는 교회 또 100m 앞에는 우리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딱 만자를 새겨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딱 이렇게 딱 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놓고서는 바로 직선 코스에 그렇게 점집이 있을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점집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전도지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오면서 보니까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전도지를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맨날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점을 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러면서 맨날 그 앞을 지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언니 이제 수찬아 언니랑 가끔 그걸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점집이 있다, 무당집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을 바른다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돼서 없어지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젠가요? 그제 제가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점집에 그 집이 짐을 다 빼고 새로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이사 갔다는 거예요. 점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그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귀신을 담고 있었죠. 귀신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속였다 담고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쳤다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내쫓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질그릇인 보배에 누구를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를 담고 있다는 거 왜 담아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담아요. 영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담게 돼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면 그것을 내 속에 이렇게 담게 돼 있는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담아요. 그런데 아까 DS 4에 나왔던 그 친구처럼 흙이나 머리카락을 먹으면 영양도 안 되고요. 몸도 나빠지고요. 온몸이 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우리 영혼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요. 배도 고픈지 몰라요. 자기가 줄이고 목마를 때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랬더니 너희는 마치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IT가 전쟁으로 어저께도 기도가 올라오는데 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가난하다는 거.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은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우리가 어디요? 우리 보세요. 우리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막 킬로그램도 막 비만이라고 나오고 막 우리는 막 이렇게 잘 먹는데 왜 우리가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피골이 상접이야? 말도 안 돼요. 막 그랬어요. 근데 주인님께서 저한테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눈물을 흘리겠어요. 중보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프리카 어린애처럼 피골이 상접이야. 아니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면 걔는 뭔가 우유를 먹든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밥풀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막 힘없이 늘어져 있는 애 우리 서윤님 본 적 있어요? 힘없는 아프리카 어린이 본 적 있어요? 아프리카 애 중에 막 못 먹어서 막 힘없는 어린이 이렇게 배도 불렁 나오고 이런 어린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기아 이거 쳐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거기.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기아에 허덕이는 애들하고 똑같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기아에 허덕이는 애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걔들은요 앞에다가요 먹을 거 우유를 딱 줘도요 그걸 집을 힘도 없어요. 엄마의 젖가슴을 대고서는 빨려고 해도 엄마의 젖도 메말라서 푼다로 그걸 먹을 힘도 없다고요. 그 애들의 눈동자를 보세요. 그 광고에 나온 눈동자 보면 눈동자가 어때요, 소연아? 눈동자가 어때? 그 아프리카에서 못 먹어요. 맞아요. 못 먹으니까 슬프죠. 먹어야지 기쁜데 슬퍼요. 그러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힘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삐적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늘날에 이렇게 배가 고프고 피골이 상접한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번에 에즈버리인가? 그 대학교 부흥회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인가요? 나 지금 발음을 잘 못하겠네. 갑자기 헷갈리네. 에즈버리야. 하여튼 거기 대학교에서 부흥회 일어난 거를 들었어요. 2월 20일 날에 그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요. 똑같아. 지금 한국교회나 다른 세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데랑 똑같아요. 어떠냐면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그 유니버시티가 그냥 이렇게 예배를 체프를 이제 거기가 기독교 이제 학교니까 체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고 나면 다 강의실로 들어가서 또 술 먹고 또 자기네들끼리 놀고 그냥 이 똑같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는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똑같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줄여야지 배가 부른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6장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줄여야지 배가 부르는데 배가 안 고프단 말이에요. 왜 배가 안 고프냐 이거예요. 에즈베리 대학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들은요 배가 안 고팠어요. 근데 사실은 엄청 배가 고프죠.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처럼 배가 고파야지. 그걸 느껴야지 맞네. 자기가 그렇게 헐벗고 배가 고팠는지도 몰라요. 에즈베리 대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맨날 그냥 1시간 반 그냥 체프 시간 채우려고 성적 채우려고 그냥 예배 드렸다가 그냥 뿔뿔이 강의실로 흩어지는 거를 했대요. 근데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중국계 그 목사님이 그 에즈베리 대학의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그걸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부흥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제부터 회개하라고 해라. 그리고 부흥을 준비하라고 해라. coming soon.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제 올 것이다.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 마치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그 즉시로 그 응답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네, 그분은요 그 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캠퍼스에서 그 대학교에서 에즈베리에서
그것을 앞뒤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 지저스 커밍.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가까이 계신다. 막 이거를 앞뒤로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 배고픈 사람들이죠. 배부른 사람들이 어떡하냐면은 세상에 배부른 사람들, 세상에 진짜 학문에 사실 기독교 대학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그 대학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 문화가 기독교 대학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그 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그 사람을 보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별명을 붙였어요. 샌드위치맨이라고. 왜냐면 가운데는 사람, 앞에는 판넬, 뒤에 판넬 이렇게 목해가지고 딱 붙이고 다니니까 샌드위치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맨이라고 비꼬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제 곧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8년 동안 했어요. 그것을 본 많은 그 학생들이 3, 4, 5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말라서 굶주린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는 이 영혼들에게 줄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배고픈지 모른다니까. 왜 배고픈지 몰라요? 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의지하니까 배고픈지 몰라요. 난 실질적으로 난 여행도 가서 스트레스 풀어요. 그러니까 배고픈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사람들 이렇게 친한 사람도 있어. 배고픈지 몰라요. 나는 정말 좋은 옷을 입었어요. 배고픈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막 11조를 딱 내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배고픈지 몰라요. 자기가 주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화장실에 가면서 또 말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주인 한 사람이 있을까? 주인 사람 누굴까요?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은 사실은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잖아요. 말이면 심지어는 솔로몬의 저기 뭐예요? 의자가 있었는데, 예, 1,000번째 드렸죠. 의자가 딱 있었는데 의자가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다는 거. 솔로몬이 얼마나 금이 많고 은이 흔한 시대에 있었으면은 솔로몬의 왕자가 금으로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솔로몬의 잔이 금으로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화려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거 뭐예요? 수천 명의 궁녀와 수천 명의 아내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수천 명의 아내들이 정비가 수백 명인가요? 엄청난 후궁과 정비가. 그 솔로몬이요 너무너무 줄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주 성령께서 오늘 제가 그 화장실에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솔로몬이 왜요? 그의 전도서를 보면 모르겠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전도서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1장에 3장에 나왔냐? 전도서 잠깐 볼까요? 전도서 말씀 잠깐 볼게요. 10편. 자, 그의 전도서를 보면은 그가 가장 배고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전도서. 전도서 3장이 있죠. 3장. 3장입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목도 먹지 않는다. 지금 뭐 헛되다는 거 몇 번 나와요? 헛되이들 헛되며 헛되. 우리 서윤이가 세봐요. 헛되다 몇 번 나오나? 한번 알려줘 선생님한테. 헛되다 거기 몇 번 나와 거기? 자 한번 세보세요. 헛되다를 한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한번 보여주고 서윤이 세봐요. 뭐 헛되다 전도. 솔로몬 왕이라는 이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왕이 헛되고 헛되다를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몇 번이에요? 세 번. 세 번, 다섯 번 아닌가요? 어쨌든 세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 번 이상.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많이 가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자기를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물건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성경은 역설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이구 씨
그러나 마나 나도 솔로몬처럼 실컷 써보고 실컷 나도 막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내가 보한 것도 다 보지 못하고 다 내가 막 가보고 진짜 솔로몬 같이 해보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저도 한때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줄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점점 뭘로 배를 채웠어요? 아까 데이스의 5에 나왔던 그 애가 머리카락 먹고 신발 먹고 쓸데없는 거 먹고 해서 병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영혼은 병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으로 먹고 채우고 막 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부자였고 명성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의 부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어떤 탤런트도 그렇게 명예와 부를 가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약을 아주 엑스터시라는 아주 강한 마약을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죠. 얼마도 안 된 영혼이면서 이런 영혼이 줄여요. 근데 이렇게 줄인 거 말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지금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똑같은 비슷한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잠깐 볼게요.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비슷하죠. 배부르다.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의를 먹는데 배불러? 의를 먹는데 배가 부르다고?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거? 의를 먹어야지 배가 부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신약 그 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우리가 통역을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의를 이게 만약에 의이다. 그러면 이 의를 먹어야지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솔로몬처럼 명예, 돈, 여자, 뭐 가진 뭐 사람들의 칭찬, 인정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없는 그것은 배가 부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줄인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줄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줄인 것은 뭐냐? 뭐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되냐? 세상에 대해서 배가 고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배가 고프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배가 고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히어앤 나우로 살아있고 지금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그 마음. 아멘. 그러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시간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쓱 패스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 돼버렸어요. 왜요? 예배를 패스시켰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서 예수를 갈급하게 찾고 지금 우리의 건물, 우리의 교세, 우리 사람들이 머리보다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원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패스시키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갈급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그 의를 먹기 위해서 갈급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참으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 아까 에즈베리 얘기로 다시 가면 그들은요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의의 배가 고팠어. 주님의 은혜의 배가 고팠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어. 카이로스 그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 보통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아멘. 그때가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가 돼서 어떤 평범한 목사님, 거기 그렇게 나와요. 어떤 평범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갔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해서 그 대학가에 있는 애들이 무슨 일인가 와서 봤더니 그 장소에 갔더니 그 애네들을 봤더니 걔들이 막 의에 줄여가지고 배가 고파서 우리는 목이 많아요. 우리 너무 배가 고파요.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소문이 옆에 퍼져 또 퍼져서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저쪽에 지금 켄터키 주잖아요. 어딘지 전 잘 모르겠지만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너무 메말랐어. 주님을 찾아도 자기는 너무 세상에 배불러.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보고 싶다고요. 그 마음도 너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막 사람들이 이 학교가 휴학을 했어요. 대학인데. 왜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사람이 오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저기 진행을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2월 20일 날 그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요. 그 목사님, 평범하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영어로 이렇게 쓰인 것도 보고 누가 번역해 놓은 건데 그분은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에 배우세요라고 얘기 한마디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고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그거였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배워가지고 우리 미국이 이렇게 됐구나. 6살짜리 애가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을 죽였구나. 그 내용 나오잖아요. CNN에서 앵커가 같이 이 에스베리 부흥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미국이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이게 생긴 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독립적으로 인본주의가 있어서 살면서 우리 미국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다시 우리 미국이 다시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니 내 자신이 먼저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이, 우리 대학이, 우리 저기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제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배고픈 거는 뭐에 대해서 배고팠냐? 의에 대해서 배고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미국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나라라는 무늬만 있었고 그 능력이 없었구나.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없었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구나. 세상에 나가서 뭔가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 정말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구나. 의가 없으니까 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줄이고 목말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된 거야.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배가 막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 걔가. 근데 이 내용이 나와 있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너희는 엄마 젖을 그렇게 이렇게 가득히 먹은 아이가 어때요? 포만감에 젖어가지고 행복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배부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의 마음으로 배부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내 배를 채우기 전에 내가 막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어떤 분은. 응? 왜 이렇게 많냐고요. 네. 그러고서 그것도 내가 들고 있고 이것도 내가 내 배 채우면서 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내가 의의를 내가 하나님의 의도 갖겠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처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다 하면서 다 주머니에 놓고서는 하나님도 주세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될래요. 하나님 이용해서 건강할래. 하나님 이용해서 유명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하나님은 그냥 생생하게 내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분이시라고요. 저번에도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이기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 이분의 뜻이라고요. 아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가 안 고픈가요? 그렇다면은 배를 제가 왜 배가 안 고픈가요? 라고 얘기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저번에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근데 제가 피에서 소변에서 먹었는데 수상 칼슘이라는 게 나왔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제가 신장내과를 예약을 해가지고 가봤거든요. 무슨 큰일이 생겼나. 왜냐면 소변에서 안 빠져나와야 될 게 빠져나오니까 엄청 걱정되죠. 그래서 또 신장에 예전에 결석이 생겼던 적이 있어서 결석인가 해가지고 막 조금 걱정하면서 갔어요. 주님은 아무 일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인간적인 무표심이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피시피시 제 앞에서 웃어요. 왜 왔냐요. 그래서 수상칼슘 나왔다고 여기 했더니 그거를 왜 나왔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비타민 C를 그게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고용량을요 2,000ml를 먹다니까. 그 1,000ml를 먹어야 되는데 2,000ml를 그 건강검사하는 당시에 먹었어요. 이게 정말 미련하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그 믿는 사람이 막 어떤 사모가 물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다 그러면은 누가 좋다 그러면 아주 이놈의 기가 그냥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거로 내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내 건강을 좀 채워보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신장을 뭐 이렇게 결석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의사가 저한테 딱 한마디 딱 얘기를 했어요. 아주 뼈가 있는 한마디 딱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그 수상칼 그 비타민 C 안 먹겠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아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많이 진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에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뒤로 너무 이렇게 하면 둥둥둥 뛰는데 막 발버둥 치면은 물에 꿀렁꿀렁 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학교에서 무슨 교육해요? 살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어라 바다에서 그러면 구조하러 올 때까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그 바다에서 막 내 힘으로 막 살아보겠다고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이거 같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지가 않아.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웠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 하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요. 내가 부흥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나의 안에 부흥이 없어요. 리바이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를 조금 하다가 졸아요. 힘이 없어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 의에 줄여야 되는데 줄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일 굶었어. 이 옆에 통닭 있어요. 막 가져가서 막 뜯어먹는 게 줄인 거죠. 줄이 배고픈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다른 거로 채워져 있으니까 앞에 좋은 말씀이 있고 그렇게 그냥 말씀들이 막 유튜브에서 넘쳐나는데도 나는요 여기 와서 아무나 여기 와서 이렇게 진심으로 한마디라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네. 너무 은혜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막 좋은 말씀, 자기 귀에 좋은 말씀 막 찾아서 막 떠들어다니는 너무나도.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배부르구나, 너무 배고프고 제가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 다른 분의 설교나 다른 분의 뭐 간증이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설거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듣지만 그거를 막 깊이 막 뭔가 그거를 뭘 표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미 내 안에 역사가 있고 내가 간증이 돼야죠. 너무 이제 깔아졌을 때 되게 좋죠. 자, 그래서 종교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에 줄여야 되겠습니다. 의에 배가 고파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갈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묵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두고 있는 마음이 기경돼야 되겠어요. 기경이라는 거요. 밭을 갈아엎는 거죠.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른다 그랬는데 내가 솔로몬을 부러할 게 아니라 정말 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과 교통을 진짜 에즈베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것이 배가 불렀을 때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듯이 사람들한테 전하는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배가 고프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배가 고플 때 부흥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다 이것저것 가진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배가 고픈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장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